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신 후에 이제 21절에 보면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곳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신이 가득한 그런 이방 나라입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고 세계의 여러 신들이 움직이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믿는 구석도 많고 서로 자기의 신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장사와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어떤 세계 각국 민족보다도 자부심,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의 어느 한 여인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여러 신들을 접하고 있을 법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 요한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심 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리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충격적인 일이 오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자로서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엎드렸는가? 이 여인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2절에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여기 흉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롭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해롭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면서 해롭게 만드는 그런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 우리는 당연히 알고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찍이 기도원을 부모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그 귀신의 실체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귀신마다 급이 다릅니다. 세력이 다르고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귀신은 가벼운 귀신이 있습니다. 존재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는, 힘이 세지 않는 귀신이 있어요. 이런 귀신은요, 우리가 웬만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이러면 금방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귀신, 특히 한두 세력이 아니고 군대를 이루는,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어느 한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것은 웬만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안수해도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를 좀 내버려 두려고
제발 나를 못 본 척 지나가라고 귀신이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 하냐면 물과 불에 뛰어들어 죽게 만듭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자해하게 만듭니다. 칼로 손목에 자해를 합니다. 온 피부에 막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그 안에 귀신이 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집을 두고 나가가지고 옷을 빨가벗고 천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에 있는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는데 괴성과 고함을 지르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면 가서 위협을 하고 무섭게 하고 이렇게 미친 광인으로 산답니다. 잠도 무덤 옆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바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한 세력 군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니까 이 사람이 곧 즉시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강남의 한복판에서 어떤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벗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엉덩이 다 드러나게,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몰고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는데 민망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요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음란한 영이, 더러운 영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도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노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발이 겉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의복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의 예를 나타내는 기능이 바로 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맨발로 슬리퍼 신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멋부린다고, 이 의복을 멋있게 입는다고 적당하게 노출하고 이런 거,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같이 멋지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여러 번 보았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요, 은사자가 다가가서 안수를 딱 하려고 하니까요, 안수를 하니까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장정 4-5 사람이 양팔과 양다리를 붙들고 못 움직이게 하는데도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 있죠. 안 나간다 이러면서 여자가 이 속에서 자기 소리도 아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린 딸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딸을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롭게 만드는 귀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 딸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개성을 지르고 악한 말을 내뱉고 어린아이인데도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흉악한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렸으니 이 가족들, 특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정신질환으로 세상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지만 정신질환이 아닌 귀신의 영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은 능력으로, 약으로 이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그 귀신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귀신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보겠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돈도 많이 썼겠지요. 속기도 많이 속았을 것입니다. TV나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무당이나 점집에 가면은 이거 큰일 난다고, 이 귀신 위로해야 된다고, 아니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거 해결하려면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억대의 구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사람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농락시킵니다. 두로지방은 특히나 박수와 무당이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분명히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어의 뜻은요, 유앙겔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세상 어디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잘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맹인이 눈을 뜨게 만들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네. 우리 유정아, 지금 눈에 수술해서 선글라스 쓰고 있나?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예. 눈에 문제가 없다면, 제가 그래서 지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온갖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는 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얻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도 속기만 하였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가 사는 곳에 오셨으니
이 여인이 기쁜 소식을 듣고는, 복음을 듣고는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심 강한 여인이, 이 부유한 도시에 사는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문제들을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 문제를 그냥 해결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불렀다고, 예수님 찾아왔다고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부른다고 그냥 오냐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요, 이 절박한 문제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받고 벗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음으로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특징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 과부가 핀잔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오느냐고 재판장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직원들을 시켜서 저 과부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런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또 찾아와요.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퇴근하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집 앞에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 안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느냔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의 가정에,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간절하게 매달리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질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때에 이 과부처럼 간절하게 날마다 주를 부르짖고 찾고 마치 재판장을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는요, 이 간절함이 반드시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다 하면서 겉으로 태어난 척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막 눈에서 몸짓으로 온갖 간절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다. 정말 다급할 때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목소리 억양도 어조도 몸짓도 서 있다가 안 되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손을 빌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요, 소리를 크게 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크게 낼 때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여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할 때는요, 주여를 여러분 여러 번 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이 유명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의 선지자 다니엘이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할 때는요, 한 번 주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를 3번 이상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냐,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자. 몇 번 부르는지 한번 보자. 자, 주여 1번, 2번, 3번. 하나님이 횟수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가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할 때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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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벙어리는 주여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벙어리도요, 말 못해도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요 건너편에 강한중학교를 제가 다닐 때에 그 바로 옆에 농아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배화학교지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예요. 학교 마치고 오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수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답답하니까요, 이게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죠. 막 답답하니까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몸짓으로도 답답함을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방법이 나와 있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간절함이 없고 들어주실란가 말란가,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자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간절하게 불러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아직 지금 등이 따시고 아직 배가 부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저기에 자기를 좀 살려줄 만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거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짓을 하면서 흔들면서 고함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지면서도 사람 살려요. 이게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살고 싶어.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면서도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듣지도 못하죠. 이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어갈 때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몸부림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간절해야 일단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절하게 불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해결이 안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해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 분명히 목사님 말씀 듣고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낙심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에이 아니네, 목사님 지난주일 분명히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불러야 되나. 성도님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믿음 다음에 필요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다가 포기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보신 다음에는 우리가 포기하나 포기하지 않나, 진짜냐 가짜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응답의 때를 누가 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정하고 있다는. 내가 이쯤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만한 믿음입니다. 교만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가 가장 좋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죽이실 때가 있고 치료하고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지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가셔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절대로 이 여인은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를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봐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이 산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먹구름을 보내셔서 이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이 땅의 온 대지를 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저 먼 바다로 가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환이 와서는 하는 말이 아무 구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구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도 한 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또 보냈습니다. 아무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이러기를 7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기도하고 사환을 7번째 보내니까요, 사환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님, 드디어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온전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 번 기도했노? 7번 채웠나? 이거 살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온전한 기도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 스스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응답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은혜는요, 높은 곳에 임할까요? 낮은 곳에 임할까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뜨겁게 할까요? 누가 은혜를 뜨겁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전 입구에서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기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울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은혜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였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자기의 죄를 알고 아픔을 알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이 물줄기가 쏜살같이 빠르게 임합니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이 물이 기울면 기울수록 확 쏟아지겠죠. 낮아져야, 기울어지고 낮아져야 물이 쏜살같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는 먼저 유대인들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자녀에게 줄 떡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이 떡을 내가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지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겸손한 믿음인지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참고 참았지만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하고 기분이 나빠서 뭐 개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참다가 안 되면 막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예? 약한 자도요, 여러분 코너에 몰리니까 무섭게 막 덤비더라고요. 약한 자도요. 처음에는 빌다가 좀 도와달라고 했다가 살려달라고 했다가 참다가 못 참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폭발하고 고함을 지르고 안아치아라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이고 저는 부정한 민족이고 저는 유대인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부스러기라도 좀 제발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자기를 개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개와 같이 낮고 천한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에 비유하면서 그 개도, 주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얘다 조금이라도 던져주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은혜를 얻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엎드리는 이 겸손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데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는데, 이 콧대가 높고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높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이 가나안 이방 여인,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왔어요. 예수님이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응대도 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조금도 이 속에서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사는데 주님, 그거라도 조사오니 제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겸손한 믿음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 외면하시고 냉정하게 냉소하게 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제야 비로소 여자야, 이제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낮은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낮아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일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할 때에, 교만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교만하니까 내가 요런 허접한 강에 내가 몸 담그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 줄 아느냐,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뜯어말리면서 제발 억지로라도 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기나 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습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요. 세상 어디에도 방법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교만을 낮추고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몸을 담그니까 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3가지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박한가?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2번째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 때에 내가 포기하는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나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교만한지는 아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마음 속에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3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속히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